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치골 성사학당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핵심어 30개로 풀어보는 새그름 성경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 우리가 새그름 성경 다섯 번째 강의 맞죠? 한번 볼까요? 네, 다섯 번째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걸음에서는 네 번째 강의죠. 오늘부터는 또 신약을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하면 신약을 끝내게 되어서 우리 첫걸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을 아주 개괄적으로 그냥 대충 한번 훑어보는 그런 작업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걸음에서부터는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진도를 나가기에 앞서서 핵심어 30개 세 걸음 성경 노래 우리 함께 부르면서 우리가 어디쯤 와 있고 오늘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창조 아담 선악과 노아 바벨탑 네 사람 민족 훈련 정복 분배 혼란 질서 사울 다윗 솔로몬 분열 심판 멸망 포로 귀환 예수 탄생 복음 선포 공생의 십자가 부활 승천 초대교회 교회 정착 새 창조 핵심어 30 새걸음 성경 내 손에 있도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구약을 공부했죠. 창세기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포로로 돌아온 포로 귀환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 탄생 복음 선포 공생의 십자가 한번 우리가 이렇게 개괄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거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 의해서 갈라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남유다는 멸망해서 이제 아시리아의 그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죠. 이스라엘 재건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뼈아픈 포로 생활을 겪고 나서 이들이 다시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멀어진 사람들이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죠. 사랑의 증거를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약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 어떤 신학자는 이 시기를 암흑기라고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암흑기였을까요? 진짜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창세기에서부터 꿈꾸셨던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단념하셨을까요? 포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치밀하게 정말 정교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셨을까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자 다시 말해서 구세주가 오실 것을 소망하도록 만들으셨습니다. 그들이 오실 메시아를 꿈꾸고 기대하는 소망을 품도록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좀 더 쉽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복음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쉽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의 언어로 통일을 하십니다. 헬라어가
오늘날 영어처럼 만국 공통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운 것처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것처럼 로마 제국에 의해서 각 지역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로망을 구축하도록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용하셔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400년은 암흑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이라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포기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마태복음 1장에 이 족보를 통해서 족보 이야기 속에 다 숨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고요. 또 이 족보에 보면은 여러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다윗 왕의 이야기가 있고 또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있고, 그죠? 그 와중에 남성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족보에 특이하게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모든 여성들이 다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때까지 기여한 약 마리아를 포함한 5명의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3절에 다말이 등장하고요. 5절에 라합, 룻, 그 다음에 6절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리고 16절에서 마리아의 이야기가 이 족보 속에 들어있죠. 그런데 이 5명의 여인들은 특별한 사연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라도 대를 잇겠다는 여인이죠. 남편이 일찍 이렇게 죽어버리자 대를 이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시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죠. 그러자 이 다말은 어떻게 해서든 남편의 대, 집안의 대를 잇겠다고 시아버지를 속여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여리고 성의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룻,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또한 모함 여인이죠. 그 다음에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 다시 말해서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아내가 된 사람이 이 우리아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태어나기 위한 역사적인 과정, 이 과정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여인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꿈, 당신의 계획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꿈은요, 어떻게 다시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직접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보셨거든요. 기억하시나요? 첫사람 아담 실패. 그 다음 누구였죠? 노아 실패. 그 다음 아브라함부터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 아브라함부터 다시 시작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준비하고 계획하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당신이 직접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오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가 되셨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공인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셨던 시기를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또 제자들을 세우셨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선포, 그 다음 복음 전파, 그리고 가르치셨다. 그리고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다. 그 다음에 제자들을 세우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이죠.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셔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이 사역이, 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곧 세례를 주고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이렇게 압축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또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셨다. 사람들을 치유하셨다. 제자들을 세우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신 일입니다. 더 궁금하시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은 정치범의 사형털로 사용되는 십자가에서의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십자가는 그 당시에 정치범들에게 내리는 사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장 잔혹한 사형의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 성전의 휘장이 두 폭으로 찢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휘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성전의 휘장? 이 성전의 휘장은요,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주는 문의 역할을 했습니다. 법궤와 속죄판과 그룹들이 있는 거룩한 장소인 이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이렇게 막아놓은 것이 이 휘장이죠. 이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그것도 누가? 대제사장만이. 굉장히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장소인 것이죠.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였고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마자 이 휘장이 둘로 쪼개집니다. 찢어집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열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 안식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한 다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누가요? 우리가 직접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시 열리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사건이라는 의미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요 반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공로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만든 주체가 우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희생입니까? 하나님의 희생입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희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 길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휘장을 넘어서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대리자가 필요 없고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으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의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헌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헌신을 통해서 누리게 된 하나님과의 동행,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이 특권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열린 길을 우리는 잘 바라보며 가고 있는가? 우리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 그 하나님의 헌신을 향한 우리의 헌신, 무엇을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첫걸음의 네 번째 강의, 창세기를 넘어서 완라기까지 왔던 지난 시간을 넘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까지를 아주 압축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십자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들 한번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새걸음 성경 지난 강의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또 책도 읽어보시면서 성경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맥을 잘 잡고 있으면 성경으로 우리를 속이려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또 성경을 가지고 왜곡하는 그런 글이나 그런 강의나 또 그런 속임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흐름을 새걸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걸음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예수님의 공생애와 또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헌신과 은혜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그 구원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헌신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